오늘 또 우리 로그아웃 시대 로고스원 강좌 또 제 맡은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인데 너무 기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 이 단추를 다 풀러서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 단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은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본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이것은 뭐 다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어떤 하신 분으로 믿느냐의 차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차이가 서로 다른 신앙 세계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소명과 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의 신앙 자세, 곧 하나님의 형상에서만큼은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절망의 시대라고 탄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다 이 말세다, 뭐 옛날부터 말세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특별히 또 최근 들어서 더 이 부분이 더 강해졌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탄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우리 시대 현상을 로고 아웃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느 때나 절망의 시대는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세계를 열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비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의 진리를 앙망할 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 빛을 발견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익히 알고 보고 하지만 그 말씀에서 받는 성령의 어떤 감동, 그 영감, 거기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회를 깨우고 공동체를 깨우고 우리 신앙인들을 깨우는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절망의 시대가 반복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늘 경험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로그아웃 시대, 우리가 절망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이고 날마다 듣는 설교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영감,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고자 이번 강좌가 계획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와 또 한국 교회에 새로운 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점이 어디이고 또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점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세 대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각자 곧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성경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다 보면은 구약성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 자신의 자의식, 메시아에 대한 그런 자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메시아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정체성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왜 메시아를 세웠느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다 보면은 이 이방의 공의를 세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 하면 오늘날은 안 믿는 자가 되겠죠. 우리는 이 안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경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자기들은 선민, 우린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이고 경멸해야 될 존재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세계로 회복될 것이냐? 먼저 믿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원할 자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들 생각하는데, 안 믿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간이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로 나눠집니다. 우리 집에 자식이 있지만은, 어떤 자식은 집안에 있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를 거부하고 떠나요. 떠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가요? 내 자식 맞죠. 돌아와야 될 자녀죠. 집으로 돌아와야 될 자녀. 결국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돼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집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특별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연약성이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나 여호와가 정의를 세우라고, 너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불렀다. 왜 메시아를 보냈냐?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이 천대받고 멸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해방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이기도 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
30살이 되셔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공생애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생애인데, 오늘 지금 이 PPT에서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차별했다고 하는 거죠. 같은 민족으로부터 차별과 정죄를 받아야만 했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해서 차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다른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이 들어갔을 때 특히 오늘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기본적으로 뭐랍니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데, 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의 특징은 종교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두 종류의 인간이 돼요. 하나는 종교적 인간이 되느냐, 신앙적 인간이 되느냐.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종교적 인간과 신앙적 인간은 달라요. 종교적 인간은 교회라는 곳에 몸을 담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하여튼 뭐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적 인간이에요. 신앙적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구원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아까 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과 신앙은 같은 표현이면서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 이 종교인이 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되고, 신앙인이 되면 포용적이 돼요. 관용과 사랑의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의 공의였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자꾸 심판을 떠올리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이 과거에 쓸 때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왜? 사랑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였어요? 남녀 간의 연애, 불륜. 사랑이라는 말을 해서 입에 잘 안 올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요즘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남에 대한 배려, 관심.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많이 넓혀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남녀 간의 연인 관계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 참 듣기는 좋은데 추상적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할 때 너무 이 심판 개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은 한계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불완전하죠. 우리가 하늘나라는 완전하지만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죠. 그냥 불완전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불완전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문제로 항상 이제 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면 현재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어색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권가들이 현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만 썼지. 이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쓰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우리가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 그 책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할 거냐는 책인데, 그 책이 박정희 대통령 때와 전두환 대통령 때 금서였어요. 왜 금서였냐면은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공동이라는 단어는 공산당이 쓰는 단어라는 거죠. 커뮤니티.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금서였어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래서 그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 우리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풀렸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들이 다 제한이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예수께서 비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천국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물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관점은 뭐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이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회개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했던 죄악의 회개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좁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행할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회중들 앞에 선포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격동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실 단어들인데, 예수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닫혔던 눈, 닫혔던 생각,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 하실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이 갇혀 있어요. 이 갇혔던 것을 우리가 열을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의 시대에
로그 아웃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얼마나 역동적이게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이번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메시아로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통치 질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뭡니까? 제가 이번 강좌 계속했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았던 거야. 우린 사실 성경을 읽었지만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단어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라고 하는 것. 우린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가 메시아 왕국의 성취인데, 이사야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살림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어떤 통치 기반 위에 세운다는 겁니까? 그 나라의 영원한 보존의 가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질서가 그 안에 통치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의 가장 근간을 정의와 공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럴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셨더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 세계를 가리켜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인간 세계가 뭐예요? 죄악과 타락을 물든 땅이에요. 어떻게 죄악과 타락을 물든 땅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임하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이 두 가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이 심판받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 죄악의 시대, 그랬더니 세상이 망해서 사라져야 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악의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쓸어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는 도성인신 또 성육신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거죠, 이 땅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자기 삶이 되셨다. 결국 이것은 어떤 상징적 표현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생애, 내 삶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이 될 때 거기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다. 독생자라는 외아들이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표현이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과 독생자는 달라요. 독생자는 하나지만 다른 형제가 없는 거예요. 맏아들은 다른 형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의미.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같은 신성, 같은 위치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별하셨어요. 우리 이제 늘 성경에서 헷갈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아주 묘한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한 분이지만 또 각기 다른 존재죠. 그럴 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같지만 또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달라요.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혹한 것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 신비주의, 은사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신비나 은사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주의가 되면 문제인데 너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미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사람들 속에 살아가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 안에 품으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것이 양면적으로 돼서는 안 될 것과 돼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되려고 한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아까 이제 성경 본문 4장의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저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님께 시험 받았다는 내용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시험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걸까? 그럴 때 예수님은 사실 시험 받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표상은 다 뭐예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럴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경제적 유혹과 시험, 종교적 유혹과 시험, 정치적 유혹과 시험. 예수님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제가 초신자 때 교회에 들어와서 딱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보는데 이 시험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 세 가지만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이겨내면은 내가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믿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유혹만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고 내 안에 새길 때에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첫 번째 경제적 유혹인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오늘 마귀는 자기 신분을 숨겨요.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을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우리 옆에 와서 누가 그러던데 뭐 세상이 그러던데 그러면서 슬쩍 한마디 던져놓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흔들려요. 다른 사람 다 그래. 누가 그러던데 그냥 자기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쿡 찔렀을 때에 그것을 듣고 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험하는 자 마귀라는 신분을 숨기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다 그랬어요.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우리 3일 금식 해보면 알지만 첫날이 제일 힘들죠. 딱 첫날 금식하고 나면은 이게 마트에 가면은 이게 먹을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또 이제 금식 끝나고 나면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다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시험하는 예수께 뭐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너 크리스찬이잖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해봐야 돼. 너가 크리스찬이면서 그것도 못해? 너 능력 없네. 기도 안 했나 봐. 성경 안 읽었나 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 말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자존심 상해요. 결국 이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긁어놓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가 한번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입고 생활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우선돼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럴 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남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교적 시험인데,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예수님이 안 걸려 넘어가니까 마귀가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거룩한 성임은 교회 탑 꼭대기에 갖다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능력 보여봐.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때요? 교회 안 오면은 이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주의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거죠. 이게 종교적 유혹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해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원문을 왜곡한 내용인데 시편 91편 내용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을 때 너의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꿨냐?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한다 해서 다 같은 이야기 아니라 말씀을 사탄은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린 자꾸 어떤 신비적 능력, 은사주의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많은데, 이런 애곡된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자꾸 능력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외적 능력 할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애곡된 믿음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로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정치적 유혹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데, 높은 산 같으면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마귀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여야 되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국 세상의 영광,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데 우리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욕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바라는 마음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마음에 내가 굴복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정치적 유혹은 인간 내면의 최대의 욕망이죠.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서 그 위에서 지배하고 싶고 세상에 내가 제일 1인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에덴 동산의 마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질 때에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잘못된 성공적 믿음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성공과 출세가 믿음의 기도의 본질이고 또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성공 못하면 너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못 살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는 늘어났지만 무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무력한 크리스찬들, 사회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왜? 성공과 출세를 하는데 다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제가 중국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교회 다닌 걸 빈정대요. 어떻게 빈정대느냐? 겉모습을 보니까 멀쩡하신데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정신 사람들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공, 출세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성공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마귀와 타협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만삼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왜?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다뤘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그럴 때 성경에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리니,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에서, 크리스찬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희망과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 어느 교회도 거의 이야기 안 해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것은 단순히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인격과 속성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속 보면은 예수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야기만은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인격으로 올 거냐, 어떤 통치 자세로 임할 거냐, 그 이야기가 계속 따라 나와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할 때 단지 그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들로 오실 메시아의 존재만을 계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사역 자세와 통치 질서로서의 인격과 속성을 함께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사야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 공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에 계속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들에서는 가르쳐지지 않는 것인지, 그게 미스터리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윤리 행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는 강조하는데 모든 걸 예배로 몰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적인 삶에 대한 심판, 그때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런 제약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경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예배와 헌신의 결핍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였냐? 동문서답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할까? 어떤 헌금을 드릴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릴까?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헌신의 결핍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 속죄 방식을 예고했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삶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을 돌이키려고 하진 않고 내 마다들, 내 자식을, 내 몸의 열매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불러태워 죽이면은 내 죄가 속함 받을까? 이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방신앙이에요. 몰록신 숭배 사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의 속죄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물로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면 될까? 그들은 예배에 대한 열심인데 해서는 안 될 예배 행위를 그들은 꿈꿨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앙의 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 앞부분의 이 내용, 우리가 예배에 대한 도전으로 많은 한 이야기이지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경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예배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펼쳐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와 믿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자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인격과 속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시합니다. 결국 믿는 자는 세상 속에 어떤 인격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어떤 속성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미가 선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계시한 내용을 이렇게 읽혀줍니다. 오늘 그 내용 다음에 무엇으로 예비할까?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거기서 예배 타령이 나오는 거냐? 너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예배 이야기.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를 애곡하고 있는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 드리는 이 예식의 예배로만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자꾸 뭐 황홀한 예배, 어떤 신비한 예배로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게 우리 번역에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중국어 성경이나 우리 이제 공동 번역에, 새 번역에서는 좀 바꿨어요. 이 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이나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제자들을 부르는데, 마태복음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부른 사람들은 자기 주변, 예수가 이미 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예수가 알던 사람이고 예수 친척들이에요, 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또 간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이 제자로 따른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럴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벌리고 예수를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이들을 불렀느냐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일꾼들로 부르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정의, 공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애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는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세상 나라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어, 수고했어, 전도 많이 했어. 우린 과거 이야기, 요즘 라떼라 그러죠. 옛날에 나 그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팔아먹고 살지 말라는 거죠. 과거 악인이거나 의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가 악인이거나 의인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과거의 나가 중요한가? 현재의 나가 중요한 건가? 과거에 내가 의인이었다면 현재 또 의인이라면 감사한 거고, 과거에 비록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과거 내가 의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의 자리에 있다? 그건 불행한 거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한 자라에서 파멸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비록 과거의 의인이다 할지라도 지금 범죄자가 되었다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또 집단이 힘이 세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힘을 가진 자, 거대한 집단, 성경에서는 그들을 부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한 사람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로 비행기 타고 날아다녔습니까? 안 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닌 곳도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다닌 것은 갈릴리아 예루살렘밖에 오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전역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세계를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갈릴리와 예루살렘만을 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황 성세 속에서 거대한 집단이나 군중을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른다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택한다면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남을 끌어가려 애를 써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설 때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류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예수로 인류가 구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무리 밭이 적다 한들 거기다 겨자씨 하나, 참기보다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최소한 한 줌을 뿌리든가 몇 개를 뿌리든가. 그런데 그 하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가루 서마수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선한 영향력이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안다면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늘 불화가 뭐예요? 당신이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혹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가까이를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각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결국 회개라는 종교 행위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해서 눈물 콧물 뿌리고 집에 돌아가지만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은 종교인이죠. 내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은 신앙인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윤리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국가적 멸망이라는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다.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다니까 나도 안 다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줄어든다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교회가 안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저 짓 하는데 나도 똑같은 짓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 신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강국이나 대제국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민족과 연약한 작은 국가로 남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로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고 선포하고 회개 합당 열매 맺으라 할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아까 미가 선지자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묻죠. 아까 미가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드릴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질문이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구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본분을 내게 주어진 지금 사회적 역할의 책임을 다해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아주 세례 요한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 행위 이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로 오셨지만 맏아들 예수로 그가
존재했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집안이 다 복음화 됐잖아요.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가정이 왔지만은 이 땅에 크리스찬이 1000만을 넘어갔던, 지금은 이제 800만, 60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크리스찬으로 불렀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형상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인격,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들과 구별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같은 하나님의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권이 뭐라고요? 공의의 막대기다. 공의로 다스려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를 하죠. 공의를 잃어버린 나라, 공의를 잃어버린 공동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같으면서 다르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같으면서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자서 정체성이 된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사역자서 정체성의 근간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결국 성경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본질을 자신의 생애 속에 꼽히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이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 세 번역을 인용했는데 이걸 왜 세 번역을 인용했냐면은 우리 개혁성경과 개정개혁에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이게 왜 심판이라는 단어로 신약성경에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원문에는 공의인데, 그리고 인용하면서도 이건 공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자세에 문제가 생기게 된 본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번역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경배의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신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단에서 군중심리에서 불러내셔서 단독자, 공동체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단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우리는 휩쓸려 다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그들 입장에 설 때 우리는 편안함을 주고 뭔가 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설 때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맞는 걸까? 틀리는 걸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다면 홀로 설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 속에 숨지 않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다. 예루살렘 신앙의 도성 아니에요? 한 명도 공의에 관심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을 파멸시켜야 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뭐예요? 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서에서 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해결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적 자세와 속성으로 삼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향으로부터 누리고 확신해가는 하나님
여기 시피 하나를 소개하는데 나 하나 꽃피어 조동아 시인이 쓴 건데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으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옆에 나무 꽃나무가 있는데 전 북경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있던 화초예요. 그런데 저 화초 모양이 뭐가 돼 있어요? 꺾였어요. 꺾였는데 한 부분 붙어 있는데 옆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잎사귀 하나. 이 잎사귀. 옆에 꺾였어요, 지금. 이게 살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대단한 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번 강좌가 로그아웃 시대의 로그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절망의 시대라고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신앙세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 때 우리 각자가 돌이켜야 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를 돌이키는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혹시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시대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 오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세상의 조류만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나로부터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로그아웃 시대의 로고스 온이라고 하는 저희가 주제로 또 강의를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 절망의 시대에 저희들로 좌절하고 또 저희들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리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바로 마치겠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또 조동돈 목사님의 안식일은 교회론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계신 통치 또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이 실천 제가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이제 로그아웃 시대의 로고스 오는 계속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